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대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대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이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그 빛가 위에 서 있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강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케 되었네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어린 양 높임을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무슨 말하리요 영원히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그 빛가 위에 서 있네 아멘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케 되었네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어린 양 높임을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무슨 말하리요 영원히 주의 사랑 찬양하리 어린 양 높임을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바위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아.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사이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언약의 대가 죽음을 우리에게 물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대가를 대신받고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영합하게 함으로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바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게 회복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혼과 몸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신 그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 감정에, 상황과 현실에, 처지에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지식과 정보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어짐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중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어준 그 말씀대로 우리 몸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일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 대신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내 몸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심중,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실상을 믿을 때에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바로
태초에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실패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로 회복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 죄가 사함 받고 이 땅에서 열심히 있다 보면 형통 축복받다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간다,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 열심히 지키라고, 그 말씀 지키면 내 문제 해결되고 내 형편이 좋아지고 미래에 언젠가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마치 무슨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요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막 온 우주 천지 만물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아멘. 그때 온 우주 만물이 천지 만물이 생겨났던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지금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디에요? 그 심중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맞네요.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감정이 동해서 그 감정에 도움이 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신겨졌습니다. 아멘. 그 신겨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서, 정말 엄청난 영성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근데 뉘에지들은 어떻게 하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를 쏙 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초양자장의 세계에 내가 원하는 것들, 거짓자가 원하는 것들, 욕망에 기초한 것들을 신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것만 똑 떼다가, 요즘에 정치 가수들이 유튜브 많이 하더라고요. 시크릿 이런 제목으로. 그 시크릿, 그렇다면 이런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쏙 빼버리고 그저 말씀대로 심으면, 내 마음이 심으면 이루어진다. 그것만 이용하면 돼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유해지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에 하나님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그냥 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생각난 대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첫째,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는 겁니다. 무엇이요? 생각이, 감정이, 내 말이.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뭐했는데 저땠는데 지금은 또 뭐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꼴이 이렇다고 그 삶을 사셨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세상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늘이 무너졌을지라도 말씀대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불종나도 반드시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오랜 세월을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복음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그런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복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셨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된 통치권을 마귀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우리가 그들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바로 처음 지어진 그 존재로 회복받았다.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다시 받을 수 있다. 그 나라가 임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될 관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통치하신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데 이걸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 나라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속화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내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내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짝퉁 복음, 엉터리 복음이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 장로 교단에 속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아주 신봉하고 있잖아요. 언약 신학.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맞는데, 그 언약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 언약을 실패했으니까 은혜로 새로운 언약을 또 맺으셨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아서 태초에 처음 지으신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말 많이 하지 않고 마귀가 뭐라고 떠들든지 듣고 흘려버렸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가 갖다 준 말을 아무런 말도 없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태초에 그 창세기 시작에서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있는 아버지의 거처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새 예루살렘성을 이 땅에 내려오고 거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구속의 언약만 똑 떼다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마치 그것이 전부 다 있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간의 관점에서 복음이 짝퉁 복음이 판을 치고 있으니 예수님 아직 이 땅에 못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들이 그 숫자를 떠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처음 지은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을 완성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그 구속 언약,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정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를 볼 때 처음 지은 인간 받은 그 인간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그들이 태초에 하나님 창조 목적으로 완성했다면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이루어 갔다면, 근데 우리가 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떠나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율적인 존재로 스스로 살아가는 자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지. 얼마나 정말 잘못되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은, 내가 나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일, 더러운 일을 해서 그게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스스로 살아가는 자존적인 존재가 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일생을 마귀에게 쏘으며 마귀의 종으로 탄 그 삶을 살아왔다면, 그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게 이끌고 만족하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구원의 참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정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3개월째 된 날 그 호렙산 시내산 광야에서 200만 명이 그들과 함께 예도장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옛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맺으신 거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누구를 중보자로 해서 맺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아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심중에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법을 이루는 자로 처음 창조받은 자를 돌리시다는 것이다.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다고요?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예수님을 중보자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 옛 언약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바로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옛 언약은 이렇게 맺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 이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복음 이름 회개,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거듭남, 그 산에 우리를 주신 유혹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맺었다고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것을 영접할 때에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서 언제 중국 영접을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목회자로 서원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신학교까지 갔고 중간에 목사를 다니고 직장생활 20년 가까이 했지만 여러분 저도 한 5년 전에 회개를 새로이 하고 하나님을 다시 영접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갑자기 헛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엉터리 회개를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친구 따라, 친지 따라 교회를 그냥 오랜 세월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회개는 내 존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바로 그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나는, 거듭나지 않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회개하는 게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생을 평생 살아왔습니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회개는 바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파기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저도 여러분 복음을 새롭게 배울 때 그 회개를 했습니다. 5년 전에. 여러분 정말 그런 해결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참된 해결을 하신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해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고 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는데
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는 살아서 날마다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10원인지 9원인지 값싼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고도 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다가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우리의 이 몸이 죽게 될 때, 내 영과 혼이, 내 영혼이 이 몸과 분리될 때,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그쪽으로 깨어진다면, 내 영과 혼은 음으로 가게 된다면,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이 사실 마지막에 나누는 이 얘기가 조금 먼저, 정말 때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뿐이에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교회 쓸 곳 닦고 주변 청소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책 잡지 않으려고 도덕적으로 이론적으로 바르게 살아왔는데, 세상에 몸이 죽을 때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계시는 그 일이 분리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얼마나 원통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제대로 된 참된 구원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회개하고 그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잘못된 행실을 했구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니 무슨 도대체 말씀의 능력이 있겠어요? 그 말씀은 다 지식과 정보인데, 그 말씀은 많이 알죠. 머리에 엄청나게 들어있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합니다. 아멘. 여기서 육신은 단지 여러분, 사르크스, 이 피지컬, 고기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신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신체 안에 들은 뇌의 활동, 이 뇌의 활동이 생각과 감정, 그 안에 잠재의식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신령한 자는 푸네마티코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은 자. 사도바울의 1년 반 동안 고린도교회 복음을 전하거든. 그들이 거짓것을 속임에 넘어가죠. 답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신들을 신령한 자들을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육신의 몸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대하노라. 그게 어린아이예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기도 좀 해서 뭐가 영적인 게 보인다고, 이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럼 그게 장성한 분명히 자가 아니라, 교회를 하루를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바로 장성한 분량이 이런 자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늬만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 주변에도 있어요. 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 나와서 밤에 일찍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예배드려요. 10시, 11시까지 예배드려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런 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주일날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직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지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내 몸의 통치를 받는 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브로와 베니게까지도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안디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바나바가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아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안식일날 가서 회당에 가서 그 율법서 펴놓고 율법서 듣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솔직히 비하의 의미가 담긴 거예요. 예수 같은 자, 저 예수처럼 사는 자,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값없이 오셨다가 비참하게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사는 자,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단 한 번도 성자 하나님으로 사시지 않으셨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받음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만 선포하셨습니다. 동생들이 고향에서 그 유대 땅까지 찾으러 와서 우리 형이 살짝 맛이 같다고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도 그 많은 그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저렇게 시비를 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비난할 때도 단 한 번도 그들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정말 초라한 꼴로 너무나 배고프신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셨지만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감히 마귀 따위가 성자 하나님을 돌아왔을 때도 예수님 인자로서 자신의 생각,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이야기하시므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을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광풍을 잠재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온 갈릴리,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왜 마태복음 천국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거 담지 못하기 때문에 글로는 못 써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평생을 율법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천국 그럼 이들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곳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저기 천당 좋은 곳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이런 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만 하다가 가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단지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좀 더 대단하면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날 온종일을 아침부터 저녁에 밤 10시, 11시까지 예배드리면 그걸 자랑스럽고 합니다. 끝나자마자 잠드는 순간부터 잠 깨어서 그 나머지 6일을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일하는데 세상의 방식 그대로 써가면서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 능력으로 이뤄가는 그런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주신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제가 금요일 날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목에 칼을 대고 여러분 가슴에 칼을 대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입니다. 아멘. 바로 새 언약을 이루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자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만 내 혼과 몸이 특별히 내 몸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이 세상 위정과 전통과 공진 권세 잡은 자들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또 그것들이 나를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만 뭐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금만 무슨 상황이 생기면 훅 올라와가지고 내가 하던 대로 쏟아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또 내 습관대로 또 원래 하던 대로 옛날로 돌아가는 그 날을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대로 흘러갑니다. 내 마음이 강력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막대기 자석 놓고 하던 그리고 철가루 뿌리던 그 자기장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자력이 강한 쪽으로 그 철가루 다 달라붙잖아요.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갑니다. 근데 내 마음이 통치를 받기를 원하면 그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저렇게 하고 싶어도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 내 생각대로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점점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못한다고 그랬죠.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들어봐야 이게 뭔 소리인지 뭔 헛소리를 하는 건지 시당 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교회 있는 시간 외에는 집에서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 외에는 딱 다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은 나라고 생각, 감정, 습관을, 지식을,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불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러분 이 좀 느껴보고 아멘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느껴봤어야죠. 도대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여러분
제가 깎아내리고 여러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면 저한테도 오거든요. 강력한 에너지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기라고. 여러분 정말 누가 한 사람이 와도 정말 이 어려운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로 같이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오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는 그 삶을 살았다면 나중에 이 몸의 생명이 끝날 때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은 뭐 대굴대굴 그럴 수도 없잖아요. 율법자 심판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몸의 부활을 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몸도 여러분 부활을 입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라고 다 설명드렸죠. 구원을 이루고 간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쇠약한 몸의 부활을 입고 주님과 함께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평생을 내 몸의 통치를, 마귀의 통치를 받은 자는 백보자 심판 때에 몸의 부활을 입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갇혀서 몸으로도 영으로도 혼으로도 고통받는 거예요. 그때 떼굴떼굴 굴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나의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지만 내 딸은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억울함을 가지시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일을 바라시는 분 아니에요. 뭐 가서 병든 사람 고치고 불쌍한 사람 돕고 엄청난 구제를 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고 막 명분별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생겨서 그분의 생명을 맛보는 겁니다. 아멘. 그걸 맛본다면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얼싸안고 제가 춤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안에서 막 분기가 위험이 막 올라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사랑하는 것이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짝 어렵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자로 사신 그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 몸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첫째 부활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미래적 하나님의 왕으로 되는데 뭘 두려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러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 나는 날마다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좁고 협착으로 갔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 저 중동에 가서 순교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그렇게 순교하라고 해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속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생각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바로 그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 신앙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99%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1%에 불과하지만 0.1%에 불과할지라도 여러분 점점 더 매일의 삶에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다면 이제는 내가가 80%, 70%, 60%, 50%, 40%, 10%, 5%, 9%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10%, 20%, 30%, 99%, 100%는 할 수 없겠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100% 나타낼 수 있으신 분이 딱 한 분 누구요? 이 땅에 은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내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돼서 내가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점점 더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새 언약이 입군다는 것이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처럼 상가 있는 교회에 엄청난 많은 돈을 헌금해서 땅 사서 교회 짓고 아니면 이 건물을 통으로 매입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아니면 저 먼 곳에 가서 분쟁 있는 지역에 가서 목숨 바쳐 피 흘리고 순교하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아버지의 장막 삼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기를 여러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매일의 삶을 내 몸의 통치를 받다가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포로스 용산에 있다가 교회에 모이는 시간만 딱 하나님 통치 근처에 가면 그 일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언약의 결산은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목숨값을 하나님이 이미 성자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언약의 결산은 각자의 몫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대신 해주고 싶으셔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아멘. 다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일과 시간과 만남과 재정과 건강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삶을 다 같이 살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삶을 같이 살아가기로 나누고 이 몸이 생명이 다할 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된 내 존재 자체가 자존적인, 자율적인, 스스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대로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의 삶임을 그리스도의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 몸에 있는 생각들이, 감정들이, 상황과 처지가, 문제와 형편들이 주님 또 나를 그 삶을 살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신 것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오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깨워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내 몸을 통치하심으로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면서 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그 영광, 기쁨, 평강, 소망, 사랑 날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